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오후에는 14절, 15절 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하는 기도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 내용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해서, 그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읽은 이 9절부터 13절은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 또 기도 생활한다 그러면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사실 기도하는 횟수, 혹은 몇 분쯤 기도하든가, 기도하는 시간 분량,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아니면 뭐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런 기도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는 조금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 더 자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횟수, 시간, 태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뭐 이것저것 많이 겉으로 드러나죠.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하는 것도, 태도도 바뀌기 마련인데, 마찬가지여서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면, 즉 신앙이 좀 성장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과연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달라졌다면, 성장했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드려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떤 핵심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9절부터 10절까지고요. 이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후반부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부 세 가지, 후반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부의 1번 항목과 후반부의 1번, 전반부의 2번 항목과 후반부의 2번, 이런 식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각각 서로 맞닿아 있는, 맞물려 있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헬라어를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헬라어 가르치시던 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강사였고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신 분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왜 헬라어 배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좀 읽고 싶어서 헬라어 수업을 들으러 왔다 그랬더니 이 주기도문을 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주기도문 정도는 헬라어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헬라어 수업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말로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어 수업 들으면서 주기도문을 그때는 외웠었습니다. 참 지금은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써놨던 내용들이 생각이 이렇게 좀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는데, 다른 성경 본문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은 특별히 헬라어 성경이 원문이 조금 더 정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알 수 있으면 원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주기도문 시작합니다.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여, 호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e name your, 당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동사랑 명사가 명확하게 딱 선이 그어져 있어서 어떤 뜻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하라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잘 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 내용을 볼게요.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요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를 보면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토 오노마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the name y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그 이름,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한 동사입니다. 동사 하나만 쓴 거예요. 수동태여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늘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기도가 아니라 선포가 되어야 되겠죠. 하늘에서는 이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건 기도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이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당신이 높임과 경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존재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안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옳지 않은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건 문자적으로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막 높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경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한 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모습이 이 땅에도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도 천국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죠. 두 번째 내용은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성경에선 굉장히 본문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헤파실레이아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y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당신의 그 나라가,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의 자정에 계신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문자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럼 이 땅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이 세상 나라는. 사실은 이 세상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도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양이길래 이 세상 나라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은 어떤 통치자가 통치를 하고 있어도 다 짐승의 나라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나 다 악독한 나라이고 인간의 나라이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짐승의 나라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 나라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 세상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이 세상은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지를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원하지 않지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와 질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또 다 반드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죄가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곳. 여기에서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과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강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와 같은 이 세상을 다 없애주시고 이와 같은 세상이 다 심판받게 하시고 이와 같은 세상이 옮겨지게 하시고 뭐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세상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완전케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은 당신의 그 이름이,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은 당신의 그 나라가. 이게 지금 두 번째까지 기도한 내용이에요.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은 10절 끝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 텔레마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will, y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는 당신의 그 뜻이,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좌정에 계신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땅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보자고요. 나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큰 다음에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80세, 70세, 60세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벌써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내가 꿈꾸던,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1학년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원했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폭넓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세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만들어진 세상이죠. 이 세상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야.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다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 현실 정치만 놓고 보면 아프리카 이슬람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멋대로 하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신음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우리나라나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마귀가 판을 치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뜻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버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았죠. 그러나 결국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구현되고 있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세상인 거죠. 우리가 이걸 아무도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한번 결혼하는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보았어요. 애를 몇이나 낳을 거냐? 그랬더니 애를 안 낳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런 세상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고작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 탁하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는 이 공기도 실제로 탁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야 될 영적인 환경도 너무 탁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죄가 판을 치고 있는, 죄가 이기는, 그게 현재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전반부에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그래서 지금 전반부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통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간구이고,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받고 온전해지고 치유받기를 원하는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두 번째로는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세 번째로는 당신의 그 뜻이 다 구현되고 성취가 되기를. 그래서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전반부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늘 또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교훈에 합당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먼저 구하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자리 잡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 이후에 후반부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후반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을 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맨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와 관련된 간구를 하는 거죠. 후반부 첫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필요죠. 물질적인 필요입니다. 먹고 살 것, 먹고 사는 거리,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인데, 왜 한 달치를 달라고 안 하고 1년치를 달라고 안 하고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냥 1년치 받아놓고 1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첫 번째 항목은, 후반부에 나온 첫 번째 항목은 전반부 첫 번째 항목과 상당 부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높이나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거룩하게 여깁니까? 무엇을 존중하나요? 우리가 제일 많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빼먹고 학원을 보내죠? 먹고 살라고. 다른 고상한 목적이 있나요? 대단한 엄청나게 탁월한 무슨 목적이 있나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예배 드리는 걸 빼먹더라도 공부를 시켜야 대학을 가고 그래야 취업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먹고 사는 문제를 높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경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삶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주님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공급을 받고 이로 인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먹이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물질적인 필요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부수적인 설명이 나왔어요. 진짜 기도하는 내용은 이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간구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필요들을 내가 채움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에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항상 따라붙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는 항상 죄값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형벌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심판과 형벌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와 같이 심각한 제도적인 그런 차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심판과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모든 굴레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간구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모든 심판과 형벌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전반부의 두 번째 내용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전반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뭘까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심판과 형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심판과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스스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죠. 형벌을 우리가 면제받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범하고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악한 굴레들을 나에게서 벗겨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간구가 13절에 나옵니다. 이거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간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은 시험과 악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시험에 빠진 결과 나쁜 일을 해서 죄를 짓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과정이고요, 방법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생겨나는 것들이죠. 열매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시험에 드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이런 모습 되지 않게끔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당하는 게 무엇인가요? 시험이죠. 우리가 늘 범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늘 악을 행하며
어리석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시험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학생들은 이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시험거리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시험하잖아요.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다 시험을 만납니다. 다 죄에 대한 유혹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고 살고 그렇게 행하곤 하죠.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았으면,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악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근데 이건 참 그렇게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시험에 빠지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또 그것과 정반대의 삶은 어떤 종류의 모습일까? 이것도 해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전반부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자꾸 빠지려 할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죄를 행할 때에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세 번째 항목은 비슷한 내용으로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판을 치고 공중의 권세 잡자가 주권자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자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소극적으로 기도하신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악에서 건져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에 안 들까요? 어떻게 해야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거나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선택하게끔 하시거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취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조금 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유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전반부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당신의 그 이름이, 두 번째는 당신의 그 나라가, 세 번째는 당신의 그 뜻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후반부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들을, 어떤 구원들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이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하는 횟수와 시간도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요? 당연하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갈급해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나는 어떤 세상을 간절히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간절히 원하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것을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을 주로 기도하는지. 두 번째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체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내 주변에, 내 인생에 흉행하고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모든 것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세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이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 제목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제목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이렇게만 기도하나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적인 삶, 물질적인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상세하게 주님 앞에 아뢰일지는 내가 정해서 나의 필요에 맞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기도 제목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좀 더 확장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반부 3가지, 후반부 3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이 이 땅에 되어지는 건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것 이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기를 우리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건 확실하게 이렇다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필요와 관련해서 3가지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부분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주님이 이미 나에게 경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내 경력을 사용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공급받고 내가 어떻게든 채우면 되는 것이지 꼭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세상의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받으려고 하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죄 짓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돈 벌었어. 너는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신 것이지.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아픕니다. 몸이 좋지 못해요.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회복을 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내 힘으로 혼자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은 측면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죄와 내가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시험에 들거나 죄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죄책감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세상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그 무엇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갖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이 우리 삶을 채우시며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채움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